지금부터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함께 하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은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무한한 사랑이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 마귀들보다 더 강력하여서 최후의 하나님의 이 아가페,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것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잘 다니고 뭔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에게 가노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네.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겠대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와서 죽어줄게. 내가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맞고 대신 채찍질 당하고 대신 멸시와 조롱 당하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라고 하신 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가 신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 뭔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이 빛을 믿지 않아서 거부하여 그분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빛이 왔는데 빛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리라. 생명의 빛을 딱 제시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왜 갑니까? 지옥이 여기 있습니다. 막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왜 갑니까, 여러분? 죄죠.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믿음 없음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걸 먹음을 통해서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독이 들어서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과일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먹는 그 마음속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고 인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지옥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여서 내가 다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우리가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아가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요, 이제 항상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이분이 누구신가를 그 다음부터 쭉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랑은 좀 다르죠. 말하는 게. 우리는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그래서 이랬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1장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신지 그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를 기록하고 있고 1장 19절에서 12장 50절, 그러니까 12장의 맨 마지막까지는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적이 나오고요, 표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적, 표적, 이적. 이적은요, 경이로운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다를, 물 위를 그냥 걸어가시는 이런 것들은 이적이죠. 그런데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적이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5천 명에게 빵을 먹이는 이러한 것들은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에요. 예수 표적은 사인. 그러니까 이 사인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이 사인이 그냥 와 놀랍다 이게 아니라요.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총 몇 개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총 몇 개일까요? 이게 자주 말씀을 드려야 기억이 나요. 예언이 총 800개입니다. 800개. 자,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거를 너희가 이 표적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는 것이 있고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그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야 되고 배신당할 자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하는 모든 예언이 800개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예언도 800개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오신다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 옛날 성경으로는 감람산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을 안 믿으니까 자꾸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 예수님 오는 산이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 예언을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지도 성경에 정확하게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실지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 십자가 사건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몇 개의 예언이 성취가 되냐면 300개가 성취가 됩니다. 자, 800개에서 300개가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쟁이가 한 3개 맞추면 여러분 바로 기절합니다. 네. 점집에 갔는데 아이고 남편 때문에 왔구만 이 한마디만 들어도 막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한 3개만 맞춰도 사람이 막 기절해버리고 그냥 자기 돈 다 갖다 바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300개를 정확하게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00개가 맞았으면 3개도 맞추기가 힘든데 300개가 맞았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가? 재림에 대한 거는 500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500개의 예언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300개가 맞았으면 500개도 우리는 맞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 500개가 더 많으니까 안 믿을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300개가 정확하게 맞았으면 나머지 500개도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자, 이러한 표적들과 기적들과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기적이 나오잖아요. 막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도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 우리도 기적을 일으켜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거 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금가루가 뿌려지고 입에 이제 그 아말감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막 해가지고 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금리빨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해서 어떤 의사가 실제로 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아말감이 전혀 금으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빛을 비출 때 그 프레쉬를 비출 때 노란색 프레쉬를 딱 비추면 아말감이 노랗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직접 치과 의사가 봤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내 금리빨 됐습니다 막 보여주는데 의사가 가서 딱 보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아말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리빨 바뀌는 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금리빨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건 인간의 탐욕이에요. 내 이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 탐욕이에요. 돈 열심히 벌어서 그냥 금으로 씌우면 되는데 왜 기도해가지고 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못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금도 어떤 기적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걸 주시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탐욕을 위해서 생기는 기적은 여러분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이적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17장까지는 주님의 새 명령과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8장에서 19장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기록하고 있고 20장에서 21장은 부활의 승리와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 1절에서 18절 그분은 누구신가?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건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죽은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진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천국에 가서 잠깐 안식을 취하죠. 천국에 가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봤더니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잠자는 자들의 무덤이 다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요.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잖아요. 부활의 약속. 그러니까 이 부활의 약속 안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다.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서 강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좀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적인 것과 이제 섞이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는 저 위에 있고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존재.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자체를 진짜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기잖아요.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 그랬더니 궁창이 생기는 거예요. 궁창은 하늘과 우주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땅이 있죠. 그 다음에 공중에 새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새들이 있죠. 땅에 열매 맺는 채소들과 과일, 나무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생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한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곧 창조주시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도 왔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영을 우리가 따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미 오셨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인이 저 멀리 떠나가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 멀리 떨어졌어요. 이경숙 자매님, 사랑하는 사람이 저 멀리 전라도로 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 따라내려갔죠. 네.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냐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왔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내 앞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게 답이 빨리 안 나오네요. 사랑해야죠. 안고 사랑해야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6장 5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율법이라는 이 말씀 책으로 그들의 함께 하셨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거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따라다니시면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막이 제가 가봤는데 엄청 춥습니다. 겨울에 눈도 내리고 영하예요. 거기를 불 기둥으로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벌써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보냈으므로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을 보았도다 그래요. 나를 보았으므로 너희가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올라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그건 아직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백성들이 가는 어디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적은 십계명 돌판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서, 구약의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들을 잘 지켜서 정말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탁 명령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죠. 자,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 지키시고 계십니까? 몇 가지 지키고 계세요? 다 지키고 있어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없으나 말씀이 그러하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사랑이 죄를 이겨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옛날 죄, 지금의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육체가 수명을 다하거나 그러면 일단은 죽죠.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는 정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공적인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역들 속에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들이 다 증명이 돼요. 증명이. 제가 아까 몇 개가 성취됐다고 그랬죠? 800개 중에 300개예요. 300개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저분의 말을 들어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즙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포도즙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게 된 거는 다른 종교가 섞여서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포도주, 술 자체를 아주 악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술, 누룩 이러한 것들은 다 죄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몰랐겠어요? 내 아들 목수고 돈 없고 가난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와서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한테 말했더니 예수님이 왜 그걸 나한테 말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이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게 해주시죠. 여러분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을 포도즙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나에 같은 이제 그 가나에서 이제 길을 가던 중에 귀족이란 한 귀인이 찾아옵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나블맨이라고 해서 이게 귀족을 뜻해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막 와서 제발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그냥 네 아들이 낳았으니까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귀족이 그걸 또 믿고 가요.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제발 지금 내 아들한테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아니 요즘 말 목사님 제 아들한테 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네 아들이 낳았으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고 가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낳죠.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에 가셔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38년 정도 되면 이제 나을 수 있는 병입니까? 못 나는 병입니까? 못 나요. 자기가 지금 막 어떻게 가보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조금 건강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당시에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연못이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막 물결이 치면 그때 천사들이 왔기 때문에 내 몸을 거기다 던지면은 병이 낫는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못 들어가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포기와 좌절이었고요. 이제는 절망이고 가망 없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린 것을 보시고 5천 명을 먹여주시죠. 근데 여러분 먹여주실 때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아니면 있는 것을 잘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 보리빵 5개를 탁 쪼개서 나눠주시고 이 물고기도 다 쪼개서 나눠주시고 그랬더니 5천 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요. 12바구니가. 이것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심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데요. 이 물 위를 막 걸으실 때 당시에 막 폭풍이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파도가 치고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죽게 생겼다고 막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물이 잠잠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셋째 날에 살리십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죽은 자가 3일 됐으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와서 그리고 마리아가 와서 그래요.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지금 오라비가 지금 사흘째가 돼서 이미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무덤 앞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들어가셔서 뭐 만지셨어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붕대를 이거 다 감은 채로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정말 이런 일을 하셨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죽고 다시 내가 말한 대로 사흘째에 부활하리라. 그걸 직접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막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실은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도시로 막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멸시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러니까 혼혈족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죠. 이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죠. 근데 실제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물론 나사로가 여러분 이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나사로는 교회 어떤 그 전설에 의하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한 게 아니라 소생한 거예요. 잠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신 그 표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에 가보면 6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요. 이 사랑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번 죽으셨대요? 단 한 번 죽으셨대요? 단 한 번이거든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이제 우리가 갖고 온 말씀은 없지만 이단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거 계속.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단 한 번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죄를 또 회개하고 내일 죄를 또 회개하고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 죄 어떻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뭐 좋은 건데, 우리가 회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죄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행동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다 회개하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단 한 번 죽어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심, 지금도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성도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 우리의 겉모습은 거룩할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죽어주셨잖아요. 순종하여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교회에서 나갈 때, 저희 교회는 조금 그 인사를 많이 안 하시지만 승리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뭘로 승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성질과 여러분의 지식과 이걸로 승리하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랑하는 분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사랑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자꾸 죄와 사망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기로 다른 박질 쳐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나에게 오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